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아멘. 오늘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본다고 이리저리 이렇게 다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저들은 어떻게입니까?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복은 대부분 이 땅에 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그 복을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주 사모하고 그것을 받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 아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서 아주 첫 번째로 일성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2023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 목표로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 아주 살아가라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 이거는요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꽉 차지게 되면은 그 나타나는 표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 표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농명되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 한 해 주신 목표라는 거죠. 목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화답하는 아주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개인별로 금년 한 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소원하며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금년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아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신앙의 정절을 아주 끝까지 지키며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자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이기고 앞으로 마지막 환난 날에도 이기고 어떠한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주 핵심적인 것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오늘 다 한 번에 이렇게 다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금년도 아주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아주 모든 것이 딱 중심이 돼서 말씀을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첫째는요,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 했으니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은요, 사람이나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되셨으니까 그 생명으로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 안에 아주 생명이 지니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생명이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서 아들 안에 생명을 지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은 빛이다. 또 아주 영광이다. 또는 아주 풍성함이다. 또는 썩지 않는 것이고 기쁨이고 아주 거룩함이고 아주 영원 불변한 것이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다면 생명이 아닌 아주 생명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 생명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이 아닌 어두움이라는 거죠. 그죠? 영광이 어린 양의 생명이 영광이라면 반대되는 생명이 아닌 것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죠. 아주 풍성함이 아닌 사망이고, 아주 썩지 않는 생명이 아닌 것은 수금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기쁨이 아닌 것은 뭡니까? 슬픔이라는 거죠. 거룩이 아닌 것은 불의한 것이고, 아주 이런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아주 영원 불변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노의 형벌에 들어가는 이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과 아주 반대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죠. 본문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The Book of Life, 아주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라이프를 수식하는 것이 이제 그 belonging to the Lamb, 그러니까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라는 거죠. 어린 양에게 속한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속한 아주 생명의 책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의 그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라는 것은 life belonging to the Lamb.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 이것이 뭐냐? 어린 양에게 속한 생명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제물되는 걸 말하고 있죠. 제물되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은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생명으로 사셨느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생명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그 생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정해진 안에서 사신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냥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턱 와서 그냥 있다가 간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렸고 이렇게 오셨더라는 거죠. 아주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러 오셨다고 자신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셔서 죽으실 것을 위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아주 대속제물로 희생되신 것이 아주 클라이막스죠. 아주 어린 양으로 사시는 생명의 완결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신 그 생명은 온전히 뭡니까? 아주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대속물로 내어주고 죽이기 위해서 오셔서 사신 그 모든 생애가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쭉 주님이 사신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을 단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임 당하게 되고 제3일에 부활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하늘의 미랄이 내가 죽으면 하늘의 그 미랄 같이 많은 열매를 아주 맺게 되어진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시다가 결국 대속 제물로 마침내 십자가에 희생되신 그것으로 다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린 양은 제물을 말하는데, 아주 죽임을 당하는 제물을 말하는데,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죽으러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심판의 그 형벌을 전부 다 싹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아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아주 어려운 자로 인정받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이 아주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망이 생명에게 아주 상핀바 되어진 것이고 아주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진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우리의 주체인 아들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들의 영이 몸을 입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 속에 어린 양의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 아주 죽은 자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이건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아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가지는 자가 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산자이고 이것은 멸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주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아주 보존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육체는 뭡니까? 육체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이고 멸망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보냄받아 온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본향인 그 하늘나라에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보냄받아 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아주 줄였고 오셨다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놀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오본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대성물로 출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주 목적을 두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아주 그냥 무의미하게 살랐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어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보내신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요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늘나라 본향인 아버지께로 다시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예수를 잘 믿고 하늘나라 본향인 그 아버지께로 다시 오라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보내신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시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 뜻대로 다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이렇게 아주 사는 자는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 어떤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아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고 이렇게 우리를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이 잘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주 참된 길이고 생명 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주 제물로 죽으러 오신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 두 가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이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뭐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주 대속 제물로 죽으러 오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형상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임치되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뭡니까? 자라고 아주 풍성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그 생명이 되어져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아 아주 육신으로 입고 올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러 온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정확하게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신앙의 목표를 주신 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에게 속한 그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아서 육신을 입고 올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러 온 것과 똑같이 아주 그렇게 딱 되어지면은 우리도 정확하게 어린 양에게 속한 생명, 즉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안 되면은 다 헛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 어떤 수사적이고 아주 미화시킨 것뿐이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생명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땅에 죽으러 온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생명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어린 양에 속한 그 아주 생명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마침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은 마침내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쳐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했어가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수순이 되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뭐 순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딱 차뿌리게 되면은 충만하게 되어진다면은 아주 순교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죄송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미사의구를 이렇게 붙이지만은 자기들이 이렇게 앞세우지만은 핵심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존재하고 있다. 나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중심이 되어서 아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생명은 예수님과 똑같이 아주 일치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가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생명을 가지게 되고 있으면 이 생명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겁니까? 자라나야 되죠. 누구의 생명처럼 자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처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미리 아신 자들로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우리를 예정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와 완전히 일치시킨다라는 거죠. 이 좀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뭡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짓기 전에 뭘 먼저 짓습니까? 모델하우스 짓죠. 모델하우스 왜 짓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걸 보고 믿고 돈만 내면 아니 이렇게 딱 지어줄 거를 믿고 돈 내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해준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예수님을 딱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딱 이렇게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되진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어린 양에 속한 생명,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은 예수님과 똑같이 일치된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과 일치된 생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주 대속 제물로 죽으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생명으로 살다가 결국 그 생명대로 아주 대속 제물로 아주 희생당한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생명과 똑같은 그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일치되는 것이니까 아주 순교의 믿음에 올라서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 끝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죽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린 양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해 첫날이니까 뭔가 세상에서 돈을 또 좀 많이 벌고 뭔가 성공하고 몸도 아주 건강하고 뭐 이런 복을 오늘 뭐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고 참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냐 뭐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뭡니까?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죽으라고 지금 하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냐? 혹시 여러분들이 실망합니까? 새해 첫날 금년 한 해 복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듣기 원했는데 이거 뭐 이 새해 첫 주일부터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실 때 뭘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말씀했죠. 그거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가? 이건 단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목숨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우리,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딱 보내주신 것이 그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가, 진정한 형제가 누굽니까? 뭐 육신의 피를 나누는 것도 형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형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있게 될 주님과 우리가 형제간이 되지게 되지는 거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죠.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제일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친구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으니까 우리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흉계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잘 믿고 다시 오라는 것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 7절, 8절, 9절에서 말씀을 또 찾아봤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또 찾아봤고 다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죽으나 사나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딱 이렇게 이미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영원토록 이렇게 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재물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물신앙으로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재물신앙은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아주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재물신앙이에요. 재물이 뭡니까? 죽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죠? 죽어지고 날마다 나도 매일매일 나의 모든 그 육신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딥니까? 못을 아주 박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아주 제물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바로 뭐냐? 어린 양 생명으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생명으로 계속 자라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어린 양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이 아주 최고의 삶이죠. 아주 베스트 라이프라는 거죠. 최고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2023년도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그냥 받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인데, 그 앞에 8절 앞에 몇 절이 있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가 있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아주 등장하면서 환란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그 출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지느냐, 그 출현하는 의미가 뭐냐를 이거를 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니까.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게 되면은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아주 응해진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고, 주의 재림 전에 있을 큰 7년 대환란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지금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7장 17절에 몇 장 몇 절이에요?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뭐 나중에 찾아볼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의 왕국이 세워지고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놓이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그거를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에 있게 될 아주 환란을 아주 두려워하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다 말씀해 주니까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마귀나 적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왜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환란이 있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주 재림하실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아주 급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막 퍽퍽퍽퍽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 가지 못했지만은,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마귀의 그 권세와 능력과 자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아주 전 세계를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1인 체제 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날 NWO,
뉴 올드 오더를 이렇게 주장하고 또 뉴에이지 그와 같은 운동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일루미나이트라든가 그런 단체들도 있지만은 특히 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천주교 어떤 교황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WCC 뭐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아주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는 거죠. 앞에 그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그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죠. 이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붙였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겼더라는 건요,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육신 생명을 죽이는 걸 말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긴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육신 목숨을 죽이는 것으로 이긴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를 경배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 같은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 누가 감히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는 아주 최고로 훌륭한 자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주 구원자고 아주 우리의 구세주다 하면서 그를 따르면서 경배한다는 거죠. 이것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그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아주 경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협력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그와 같이 배치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농명되어 있다는 말은요, 어린 양의 손아귀에 딱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아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아주 그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29절 30절 했는데 29절 30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자는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는 거고, 그 앞에 28절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의 손 안에 딱 잡혀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임당하는 순교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임당하는 순교는 있지만은 영적인 죽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왜 출현해야 되느냐? 출현의 의미가 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미 농명된 자들 하여금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도대체 그러면 누구냐라는 거죠. 도대체 누가 농명되느냐?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농명시켜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냐? 뭐 시험 쳐서 이렇게 농명되는 겁니까? 합격자 명령 발표하고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은 제물로 죽임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믿음이 순교할 신앙에 서 있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것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는 농민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또 그죠? 생명책이라는 뭐냐? 아까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이 뭐냐를 먼저 깨닫는 것처럼 이 생명책에 농명되기 위해서는 이 생명책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그들이 알고 주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다. 즉 아주 택한 자들, 택자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라고 잘못 알고 있고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다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다. 즉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택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날에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한 명도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 아니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뭘 말씀드리는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게 다른 어떤 그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기록한 그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먼저. 그런데 지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아주 택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날이 돼서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한 명도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배도하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 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고 믿는다면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도성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뭡니까? 배도한 음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아주 자녀들인데 예수 믿는 믿음의 정체를 다 버려버리고 배도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배도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생명책이라고 그들이 말한다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죠. 무슨 말하는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건요 마귀와 어떤 그 귀신의 역사 속에서 미혹의 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명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요 말 그대로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그 자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생명책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불못에 지옥에 다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록한 생명책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그 생명책과 요한계시록 13장 그 8절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디 찾아봤으니까 말씀을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백보자 심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책들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들도 펴져 있다 했죠. 그 책들도 아주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책들이 생명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택자의 명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할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아주 많은 책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그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택자를 기록한 명부가 아니라는 거죠. 응?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말하면 행위록이죠. 행위록.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으로 산 그 명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뭘 했는가를 기록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아주 직분자들에 대한 또 명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그때마다의 모든 명부가 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한 일들을 다 기록해서 거기에 따라서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하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생명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거예요. 많은 것.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책 한 권, 그것으로 일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에다 적힙니까? 호적이 적히죠. 호적이라는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등재되는 거예요. 이거는 등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는 거죠. 이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죠. 호적이. 그죠?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사람이 기록된 후에 자라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게 되면 들어갈 때마다 합격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어가도 있습니까?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간 자는 초등학교 들어간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학교 가면 중학교 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한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게 되면 직원 명부에 또 이름이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모든 고가 성적이 다 이렇게 가는 관련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아주 딱 찍어놨다는 것은 호적과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떨 때마다 생활했느냐는 적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그 책들이 있는데 하나님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생명책이다. 거기에 기록한 대로 각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 20장 15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택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불못에 던지는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생명책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과 또 별도로 오늘 13장 8절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즉 오늘날 어느 시대가 끝나기까지 아주 순교할 자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순교할 자들.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할 자들을 기록한 자들은 아주 환란이 시작되면 그 기록한 자들은 환란이 시작된가 동시에 됩니까? 순교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지는 거죠. 아주 순교할 자들을 등록한 아주 명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적그리스도가 환란이 시작되면 딱 등장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여버린다라는 거죠. 붙여버릴 때에 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다 죽은 데 있는데 이미 농명된 자들은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킨 그들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 자들을 적어놓은 책이다라는 거예요. 순교할 자들을 딱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라는 거죠. 순교할 자들의 명부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책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농명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책이 뭐 중요한, 책이 중요한 뭡니까? 그 책이 뭐 여러분이 그 책에 농명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명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쭉 지금 잘못된 것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또 아주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뭐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보게 되면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어린 양의 신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가게 되면은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그 21장을 제일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21장을 읽을 때에 대부분 아주 문자적인 그 되어진 대로 이성적으로 알지, 뭐 보석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다 이렇게만 아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늘에 무슨 보석성이 있습니까? 하늘에 이렇게 물질계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막 강이 막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상황을 직접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1장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아주 영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21장 전체는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느냐면요, 어린 양 신부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어린 양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 도대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지를 21장에서 딱 아주 정리를 우리 딱 정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자였냐? 그 21장 2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21장 제일 끝절이죠. 그죠? 21장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양의 신부라고 21장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어린 양의 그 신부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아주 21장 27절에서 아주 딱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순교해서 아주 영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13장 8절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즉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농명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책에 어떤 자들이 농명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농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한 그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가 바로 그 생명으로 산 자다, 살아간 자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처럼 살아간 자들이 바로 그 생명으로 살아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들의 그 생명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생명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그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그 생명에게 해당된다면, 즉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그 생명이 여러분이 된다면 그 책에 농명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그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아주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해서 자기도 순교 제물이 아주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순교 제물로 아주 바쳐지는 자로 사는 그 같은 생명이라면 그 생명책에 농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자기도 순교 제물로 바쳐질 것을 믿고 아주 그 믿음에 딱 올라서 있으면 그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에 속한 그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생명책의 이름이 아주 농명이 되어진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무슨 책이라는 겁니까? 순교자의 명부라는 거죠. 순교자의 명부라는 거죠. 여러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라는 이것을 마치 뭐 구호 외치듯이 여러분의 심중에 뭔가 아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따라지지 않고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으로 구호 외치듯이 말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금년 한 해 우리의 그 목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데 어린 양 생명으로 충만하래. 이거는 그냥 구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그 심령 속에 믿음을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린 양 생명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아주 이 땅에 이렇게 보냄받아서 오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이렇게 죽임당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인데 이 생명으로 산 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또 한 가지는
독생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은 명령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아주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을 자신이 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누구의 말이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명한 것을 너희들께 정한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령을 계명으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생명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죽임을 당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그것을 다 그 계명대로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한 대로 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은 아주 대속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아주 사신 것이고 그것이 그분의 생명이고 또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명을 받아서 그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돼 가는 거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주님의 형상으로 아주 우리를 일치시켜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특히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나를 그의 신부로 이렇게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은 대로 내 속에 예언의 등불이 되어서 아주 이렇게 그런 아주 믿음의 수준까지 이렇게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세워진다면은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꽉꽉 채워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속에 그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꽉꽉 채워졌다는 표가 뭐냐?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나가기만 하느냐 이거죠. 우리 안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아주 무슨 표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무슨 표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아주 채워진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본질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본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셨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셨죠. 이게 사랑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가신 대로 딱 되어지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는 단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진다는 거죠. 뭐 한다고요? 원수까지.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까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아주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그 죽임을 당하실 때에 자기를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 그들을 위해서 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아주 기도를 하다가 잡히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가룟 유다와 그 로마 그 병사들이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자기를 배반하고 체포하러 온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친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그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가다가 돌 맞아 죽임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순교할 자들이 순교하기 위해서는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들을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댔지 않습니까? 도구를 쓸 때 어떤 자를 쓰겠어요? 뭐 모르는 자를 쓰겠습니까? 아는 자를 쓰겠습니까? 주님이 배반하는 자를 아주 우리에게 본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누구를 세워서? 가룟 유다를 세워서 아주 제자로 삼아서 아주 3년 반 동안 먹고 잡고 하면서 계속 큰 모든 걸 다 아는 그와 같은 자가 주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막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서 너 그럴 수 있어. 너 임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엄청난 걸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를 순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잘하는 자를 도구로 보낸 듯서 우리를 죽이는데 앞장섰다면은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너 한번 죽여봐라. 이렇게 맞짱 뜰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순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순교가 안 되지는 거예요. 안 되지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해를 당하고 심지어 그들에 의해서 잡혀서 고문당하고 결국은 아주 죽임당하게 될 때에 이 원수들에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오늘날 그와 같은 자들을 있다면은 오늘날 우리를 아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주 막 우리에게 어떤 아주 심적으로 막 엉겨싸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입니까? 오늘날에는 맞짱 뜨고 환난 날에 가서는 막 예수님처럼 잘 이렇게 이게 안 되지는 거죠. 오늘날부터 문제죠. 그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다면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명되어지는데 그렇게 농명되어진 자들의 그 표가 나타나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 것이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표가 도대체 뭐로 나타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한 자를 원수로 봐지게 되면은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명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데라는 거죠.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보여지게 되고 아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문하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죄악을 아주 용서해달라고 아주 기도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아주 농명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주 엄청난 아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쉽습니까? 순교가 더 어렵죠. 순교하는 것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지면은요,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뭐 어린 양 생명체계 농명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는 구호에만 되어지는 거죠. 구호에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됩니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믿고 그 믿음대로 그냥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한번 너 나를 괴롭힐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람이 인간적으로 하는 거는요 어느 한계까지는 딱 참을 수 있어요. 딱 찾아가 목까지 딱 참아야 됩니까? 그냥
폭발하는 거죠. 너희와 너희 새끼로 와. 뭐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아니야. 주님이 베드로가 물었지 않습니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친구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해주면 됩니까? 7번이 적어야 많아요. 굉장히 한 번, 두 번, 세 번도 많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땄다. 한 번 더 한다, 5번. 이렇게 7번이 많은데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70번씩 7번. 77, 49, 490번. 그럼 세어라는 거 하지 말,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주 용서하고 그냥 아주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냥 맡겨버리라는 겁니까? 이렇게. 금년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교할 자로 농명이 되어졌으니까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더 좋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로 아주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쓰여지는 도구로 보여지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맡겨버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어떻습니까? 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나타나는 표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뭐냐? 나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마련해 놓으신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나로 하여금 받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환란이 있음을 우리는 아주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어디입니까? 확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열리게 되면은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아주 죽이는 악행까지도 기다렸다듯이 아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숭배할 수 있는 아주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신앙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도구로 세우는 것이 환란을 있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를 하여금 아주 악한 자들 하여금 도구를 세워서 나를 이렇게 아주 고통과 아주 핍박과 아주 죽이는까지 그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이렇게 오는 것을 아주 능히 기쁘게 아주 받고 감당하고 숭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신앙이 올라서게 된다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다라는 거죠. 아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자기 속에 그리스도만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금년 2023년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금년 안에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아주 진정으로 깨닫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 말씀만 더 한다면 빌립보서 그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아주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아주 그 일을
완성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아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금년 한 해 어린 양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금년 한 해 신앙의 목표로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대로 주님 가신 그 길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